네,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질문 있으면 먼저 좀 받아보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질문 있어요. 네, 하세요. 할 얘기가 있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때까지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네. 잘 알아들었는지. 그 교수님께서 보호라는 개념과 심판이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방법으로 3대 언약을 성취해가는 방법으로 쓰신다. 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계시 관점에서 봐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는 보호하는 과정과 심판하는 과정 속에 택자와 불택자 그 둘 다 근본은 똑같이 아담의 후손인 근본은 똑같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죄인임에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 방법으로 쓰실 때는 불택자를 흥하게도 하시고 택자를 거의 남아있지 않게도 하시는 방법도 쓰시고 아예 3대 언약이 없어지는 것 가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몰고 가서 창세전에 주신 그 3대 언약이 너희 인간들이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이 적당할 때 알아서 쓰시는 도구이지. 3대 언약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내가 아담에게 약속했지만 내가 둘째 아담 메시아에게 이룰 거다. 내 방법대로 이룰 거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지상교회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을 때 사실은 저도 이거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모형을 얘기하면서 실체적인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신 사건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그 방법을 쓰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그 안에 설립과 양육과 무장과 투쟁과 승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판이라는 건 아기는 홍수처럼 물심한처럼 쓸어버리고 8식구만 남는다. 그게 맞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그 투쟁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서에서는 너희는 택자나 불택자나 똑같은 죄인이야.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 얘기하시고 또 그냥 덧입혔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덧입힌 거다. 칭의해 준 거다. 그렇게 해놓고 어디지?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잖아. 음행하고 당짓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추악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창세전에 내가 너희들 예정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추악한 교회이지만 너희의 죄를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갈수록 교회가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택자를 어떻게 하면은 사탄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 영생을 사도들이 보았고 만졌고, 그리고 그걸 너희한테 가르쳐 주는 거다. 이게 사귐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교인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나 죄 없다, 나 죄인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헛것이다. 아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 영생을 받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 방법으로 너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너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그 심판의, 그 교회의 심판의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택자 위주로 얘기했다면 물론 거짓 그리스도가 흥하고, 우리를 교회가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고, 마지막에서는 요한 사도 혼자 남잖아요. 그래서 그 지상교회에 대한 심판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뭐 투쟁까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에게 일어나는 그런 아픔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심판이 아닌가. 그게 맞는지. 세미나 같습니다. 예, 세미나 같은데요. 그래요. 앞으로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일단 이렇게 하나 물어보면서 지금 대답하신 것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의 가정 구조를 와해시켰죠.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보면 5이 있는데 2이 셋과 3이 둘과 하면서 시어머니와 뭐 며느리가 아들과 아버지가 하면서 육체적인 가정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의 가정을 와해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세우시는 실체적인 가정교회는 뭐 가정 2~3사람이라는 게 결국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실체적인 3대 언약으로 세우는 나라, 그 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창립에서부터 최종적 승리까지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그 바탕 위에서 세운단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혈육 중심의 그 가정을 해체시키는 하나님의 심판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실체적인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인 그 교회, 그 실체적인 교회에 임하는 심판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먼저 있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릴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네, 아담의 후손이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네. 세속주의에서 대적, 요즘 아까 요한 1, 2, 3서 얘기하는 게 결국 적그리스도 얘기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넘어온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 되는 요소를 유대인 교회든 이방인 교회든 그 실체적인 교회에서는 그걸 놔두실까요? 그걸 반드시 심판하셔야 본래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실까요? 후자죠. 그러면 창립되든
창립 때는 그게 없다가 나중에 최후 승리할 때 가서 드러날까요? 아니면 세우실 때부터 계속 그런 어떻게 보면 양육과 그런 무장 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최후 승리를 소망하게 할까요? 최후 저는 승리를 후자라고 소망합니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에도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도 이제 선생님 질문에 제가 강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이란 부분을 생각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까지. 거의 없어요. 아쉽고 답답하고 내 어떤 중심적인 것만 있었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절대주권적인 섭리, 아벨을 가인의 손에 맡겨서 죽이는 주권적인 섭리, 이게 모든 게 장차 마지막 아담이 이루실 교회의 섭리 과정입니다. 창립 과정이고 양육 과정이고 무장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아벨 이후에 생육 번성이 뭐 900살 천수를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세대를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시지만 노아는 은혜로 택한 거잖아. 은혜로 택했다는 말은 노아가 뭔가를 잘한 게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노아 식구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언급도 아예 되질 않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생육 번성한 것이 눈에 볼 때는 아담에게 언약한 창대 언약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전부 뭐예요? 전부 무슨 대상이에요? 심판 대상인 거죠. 그럼 아까 지금 세 가지 예로 든 거, 에덴 동산에 창세기 1장 28절을 두시고 2장 17절을 줘서 쫓아내신 거, 그 다음에 의인을 악인 손에 맡긴 거, 그렇게 생육이 중단하고 번성했는데도 그것을 전부 절대 악으로 판정해버리고 후회했다고 하는 거. 그럼 이 모든 과정이 여호와의 이름에 손해가 되는 걸까요? 손해가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볼 때는 여호와 이름에 뭐가 돼요? 다 손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원하지 않고. 이 똑같은 얘기가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교회의 출발인 가정교회에도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있어야만 될까요? 있어야만 되는 거죠. 부모가 그리스도 대신 하잖아요. 머리 되려고 하고. 내가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내 가족이 우선이지 교회가 중심으로 되는 여지는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운동에서 그런 과정이나 그런 어떤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고, 거기에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으로 무엇을 자극을 주냐 하면, 세 번째 단락은 지금 선생님 얘기하셨던 창세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확인하는 것과 직접 관계가 되고, 위로 가면, 밑으로 내려오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머리 구조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조 속에서 맞추도록 성경신학이 9882페이지까지 확정해 줬는데, 그 과정에서 그 말씀들을 요즘 참 듣기 싫으시겠지만 한 장을 줘도 몇 가지 사건조차도 연관된다는 걸 확인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상태가 저희들 상태거든요.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다. 근데 이 상태에서 누구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다?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전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는 어느 누구 탓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누구를 탓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성경 강론 이 일본의 개정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다 완성됐잖아요.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에 문자가 왔는데, 벨기에에서 성경 강론 강론님이 다 보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무게도 있고 이렇게 해서 7권까지 보냈고, 그 나머지 연구서들은 다 보냈다고 하는데, 너무 잘 받았고 읽어보고 다음에 한국 오면 학술은 들린다 이렇게 왔거든요. 뭐 다른 곳에도 지금 보낼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간대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전해지면서 기쁘죠. 물론 기쁜데, 저는 이제
이렇게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제 우리 같은 지체들, 선생님들, 그리고 동력자들, 그분들에게 좀 이 강론집을 공부할 때 우리가 놓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결과는 본문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서기를 원한다? 여호와 중심으로 서기를 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저를 비롯해서 참아주는 것은 노아 시대 때보다 더 참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비유가 너무 지나친가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한자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지금 보시는데 이렇게 증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물리적으로 어떤 누구를 뭐 탓할 수 없는 게 이게 그냥 몇 번 해서 이렇게 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저자의 생각이 전적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만 지금 선생님 정리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고 이걸로 끝나버리는 건 이제 시작이거든요. 무엇을 읽기 위한? 아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기 위한 토대 아닙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사실. 그러면 술술 본문이 여러 사건들이 수백 가지 사건이 연결이 되는 거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내는 시간들이 적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어디 가서 아는데 말을 못해요라는 건데 저는 그 말이 모르는 거다. 무슨 모르는 거냐면 여러 군데의 성경을 누군가가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내가 막 불안해져. 큰 틀에서는 아는데 그 본문 앞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내가 변명을 못해. 제가 이 저자이신 원로에게 손님들이 오잖아요. 처음 보는 목사님들 오면 제가 10년 전부터 지켜봤는데 처음 와서 책 사러 오고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뭘 어떻게 대하면서 절대주권 자유의지 이런 문제를 대처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지금 봤을 때 하나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 본문의 베이스가 너무 단단해요. 그게 지금 보는 성경 강론집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강론, 개론 구조와는 달리 아까 여러분 이 부분 있죠? 왜 불택자를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게 하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타락한 인류에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걸 타락한 인류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불택자가 있으니까. 그 불택자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주장할 때 그 구절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분 뭐 미국 하와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 한 뭐 100여 명 이상 전부 처음 보는 분들인데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서 어떻게 만나느냐고 봤을 때 인간적으로 느끼기에 자신감은 어디에 오느냐? 성경 말씀 어디 부분 어떤 부분을 묻더라도 그분들한테 아주 디테일한 성경 본문이 나오더라도 뭐 해줄 수 있다? 제가 물론 쓰기도 하고 연구도 했지만 그걸 제가 다 답할 수 있습니다라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자신감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래요. 아니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갖추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대답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애가 뭐라 물었을 때 내가 변명을 잘하고 못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 내가 그 말씀의 권위의 확인을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라는 것이 우선이 된단 말인데 그게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적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모여서 공부하는 게 반복되는데 정작 그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 그게 출발이고 혼자 생각하고 곱씹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신학을 요즘 많이 인용하는
1.1핵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역사를 말씀운동에 보여주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자 일단 수업을 좀 더 하고요. 또 각자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우리 질문 있어요. 예. 아까 교수님이 이 심판에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금과를 따먹은 근거로 해서 로마서 1장 24절과 32절을 근거했잖아요. 예. 근데 로마서 내용은 예. 아담이 타락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인류가 불의함 가운데 가두어둔 상태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는 택자 불택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여기서 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로마서 내용에서 불택자라는 지칭을 한 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택자는 어디에 맞췄냐 하면 노아의 식구를 노아 가기 전에 모든 인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노아 시대에. 그런데 노아는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노아가 저는 의롭지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든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불택자가 제가 볼 땐 신학적으로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전부 불택자들이고 지옥 갔어요.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여기서 불택자는 뭐냐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누가 택하고 불택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뭐할 자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뭐한 자들에 대한 심판, 창세 전에 뭐하지 않은 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버린 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냐 하면 속성들인 거죠. 속성들인. 그러니까 너의 아비는 뭐 누구라고 하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너네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긴 사단에게 맡겨놓은 바로 불택자들, 심판받을 자들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걸 권사님이 또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로마서에는 모든 인류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 불택자를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인류를 무엇으로 홍수로 심판하는 것과 관련시키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택자를 라는 것을 특정해서 이 부분을 인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아까 뭐하고 관계시켰다?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4장하고 관계시켰는데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4장은 버리는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내용도 나온다? 아까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를 뭐로 불러버렸어요? 산자의 어미로 불렀으니까 이건 무슨 내용이 아니야. 저주 내용이 아니거든. 저주 내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연결이 저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장 17절에서 24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산자의 어미에 맞추면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시는데 무엇을 쓴다? 에덴 동산을 타락하게 하고 아담을 내어 쫓는 방법을 쓰는 것처럼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시의 모든 노아 당시의 인류들을 전부 심판하고 싶지만 그 가운데 하와를 산자로 이어가는 것처럼 아벨의 후손 가운데서 누구를 은혜로 불러낸다? 노아를 은혜로 불러내는 사건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오늘 말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아담 사건과 아벨 사건과 노아 사건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전부 뭐가 돼요?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가 되죠. 그러면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강론집 1권을 저술한 이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 저자의 관점은 철저히 누구 중심?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질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놀란 게 이런 개념까지 그 본문을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는구나. 그러면 뭘 철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탁 들어오겠어요. 저로서는. 성경 본문의 단단함이 구조대로도 쓰고 어떤 특정한 신학적 논의를 누구 중심으로 전개할 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전개할 때, 구속사가 아니라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전개할 때 구조의 바탕을 둔 무엇을 인용할 수 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공부 방법론인 거죠. 그게 가장 많이 드러난 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율법과 제그리군이고 또 하나가 오늘도 나왔지만은 바로 무엇인가죠. 그래서 무엇인가의 어떤 주제를 말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관련된 뭐 생명이란 무엇인가, 심판이란 무엇인가, 뭐 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요? 네, 네, 선생님. 예.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불태자의 범위에서 예. 노아는 제외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러면 이제까지 설명하신 이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제외된다라는 의미셨죠? 아까 6장 8절이 그러나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이런 나오죠.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먼저 앞에 노아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5절, 6절, 7절에 뭐 노아를 언급하지 않고 사람뿐만 아니라 숨쉬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진짜 다 죽여버리면 마치 선생님 예를 또 들어볼게요. 범죄했다고 아담과 하와를 다 죽여버리면, 다 진노해버리면 누구 이름이 이어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그렇게 들게요. 아담과 하와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누구 이름이 뿌리마저 없어져요?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모든 인류 숨쉬는 모든 게 다 싫다 그러죠. 여기 보면 맞죠?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 육축 기는 거 공중에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버러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6장 8절이 그러면 노아가 뭔가 자기가 해서 저는 괜찮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은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달리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택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인류 전체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과 관련되죠. 그런데 8절에 이제 누구의 이름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설명이 참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본인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게 전부 또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든다고 했던 아벨은 또 어디에다가 맡겨버려요? 형한테 맡겨서 맞아 죽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에덴 동산은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은 누구를 줘버려요? 사단에게 줘버려요. 그럼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단지 관리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단지 여호와가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본문에다 지금 하나님은 이제까지 숨겨 놓으셨거든요. 이걸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결시켜 놓는 성경신학을 드러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노아를 제외했다라는 말은 모든 인류를 심판해야 되는데 노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수십억 사람들 중에 8명을 살리면서 무엇을 보호하신다?
여호와 이름을 보호한다. 이거는 우리 생각에 들어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성경을 안 보면 이런 고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냥 다 하셨다고 믿으면 참 믿기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참 듣기 거슬리는 말인데, 어떤 강의는 그냥 성경 강론집 없이도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어. 참 듣기 불편하더라고요. 그 말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강론자가 강론해 가면서 그 말씀을 진짜 어느 경우보다가도 눈을 빨리빨리 굴려서 그 본문을 따라가면서 집중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보질 않고 아유 뭐 저 강의는 그냥 강론집 없고 성경 안 봐도 그냥 설교 듣는 식으로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성경 신학 방법을 왜곡시키나 참 화도 나고 좀 짜증도 나더라고요. 좀 반응도 했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난 이건 위로는 철저하게 무엇을 확인하고요? 창세기에서 계시록 가면서 창조부터 심판까지 실체적 언약을 확인하면서 밑으로 내려와서는 창세전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록된 순서를 따라가면서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여기에 이제 성경신학은 이제 큰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많이 소홀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그럼 아까 홍 선생님한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하면서 이제 좀 더 나가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그 모형적인 교회, 모형적인 이스라엘의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실체적인 교회에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박 선생님이 인용했던 로마서 그 구절은 결국 진노 아래 전부 뭐 하는 거니까요. 심판 아래 가두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에 그 가정교회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심판. 그 심판과 함께, 자 그럼 심판과 함께 에덴동 산을 심판함과 함께 규모는 축소되지만 누구 이름은 더 드러났어요. 누구 이름만 더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름만 남을 수밖에 없죠. 가인에게 아벨을 맡기면서 언약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을 죽이면서 노아 8 식구에게 누구 이름만 딱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만 주시는 거죠. 유대인 교회, 유대인들의 모형적 교회를 와해시키면서 그리스도는 불세례를 받고 죽으시는 과정에 여호와의 약속이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이어진다고 보겠어요? 끝났다고 보겠어요?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고 예수님 죽으실 때는 함께 한 게 아니잖아. 다 도망가 버리게 되죠. 교회를 창립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리스도처럼 표적도 일으켰는데 사도들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가둬버려요? 옥에다가 가두어버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설립할 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순전히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대표적인 예가 자주 들지만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소원에서 그렇게 애를 썼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교회가 디모데 후서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 아시아 교회가 전부 누구를 버리도록 해요? 바울 사도를 버리게 하잖아요. 이건 교회 세우는 게 아니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헛수고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가 세우신다는 면에서 보면 바울의 기대치를 뭐 해버린 겁니까? 다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예를 그대로 여러분들과 제 가정교회에 가져와 보자고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경우로 보면 많이 참고 계시지 않나요?
30년 전에 줬는데 아직도 내 개인적으로도 이 성경 신학을 따라가는 것에 많이 소홀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합리화하기에 빠르고 좋잖아요. 이 성경 신학이 합리화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 공부는 우리 스스로 분량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분량은 아니에요. 몇 군데라도 뭐 수십 년 했으니까 몇 군데 이상은 훨씬 넘겠죠. 아, 이 사건 나오고 이 사건 나오고 이 사건 나오는데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이 본문이 과연 연결이 될까? 그런 실험을 좀 해보시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달하는 분들은 아마 이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명쾌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50분을 고민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91페이지에 인류의 심판을 준비함 여기 한번 볼게요. 인류의 심판을 준비함. 자,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인류의 심판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일단 근거로 제시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 그러면 심판이 끝을 내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가 나오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오니까. 그럼 오늘 주로 했던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오늘 주로 얘기했죠. 여호와가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룬다는 얘기를 오늘 주로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노아 홍수하고 관계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러면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설명이 지상교회를 세워 최후 심판을 준비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양과 그림자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최후 심판을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대로라면 그 질문인 거죠. 가정교회도 교회니까. 그런데 이게 뭘 설명을 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싶지 않는 본성, 자녀든 부모든 간에 그 모든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무장하게 하는 그 방해를 무슨 권세가 합니까? 사단의 권세가 하죠. 사단의 권세가 합니다. 인간의 정욕을 지배하는 사단이 가정교회를 회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가정교회를 오직 무엇으로 이기게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 중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죠. 내 중심으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라는 게 깨달아지면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지면 말씀으로 세우는데 말씀으로 세우는 그 방법까지도 자녀든 부모든 그 사람의 심령, 구체적인 말, 의식까지도 하나하나 전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단의 지배를 장차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이 놀라운 안내죠. 가정교회에서 뭘 보게 한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최후 심판의 그 사건이 사단의 권세, 음료와 짐승 권세를 멸하는 사건이 어디에서 벌써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가정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안내라고 봐요. 단 뭐와 무엇의 그 권위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절대 진리 성경의 권위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볼 수가 없다. 먼저 된 부모가 그래서 적어도 경험을 하고 그 내용대로 읽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듣고 안 듣고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으로 가셔서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 멸망시키는 건데 그 사이에 노아는 애도 낳고 그 다음에 방주도 만들고 이렇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오늘 저희들이 얘기했던 내용에 그 답을 주고 있다고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강론집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육체는 멸하고 영은 구원하실 과정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다른 경우보다 이걸 아벨에다가 넣어볼게요. 이해되세요?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육을 데려가고 영혼을 아버지가 원하는 자로 받아버린 거죠. 아벨을 제사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약에 가면 아벨의 흘린 피부터 사갈의 피까지라고 하니까 아벨의 흘린 피는 무슨 과정이 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절차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은 누구 자신을 받아버렸어요? 아벨 자신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과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탄하면 한탄해서 심판하실수록 아까 그 본문에 있었던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었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것하고 연결됩니까?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 보낸다가 아니라 약속하신 여호와의 존재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영원한 통치주 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사건에 있다라고 보면 육신의 생명을 빼앗긴 아벨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걸 무엇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물택자들이 당하는 멸망과 동일시할 수가 없다. 아까 김지승 권사님 물었던 특정되는 이유가 있느냐? 있죠. 분명히 불택자를 대해서는 거론하는 이유가 있고 지금 심판의 과정과 멸망이 나타나는 창세기 7장 7절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들어감으로 해서 아담을 내어 쫓고 보호해 놓은 무슨 나무실과 생명나무실과 그걸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주시잖아요. 지금 그 생명나무의 실체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교회의 실체는 진리의 말씀대로 양육받는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조건들을 철저하게 멸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신 것처럼 지상교회를 세우는 데서부터 멸망시키는 그 최후 승리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그 전체 과정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연결시키면 무엇을 멸하는 과정이다? 육을 멸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과정이냐면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스럽게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로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8절에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의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증거들을 우리는 10대까지 정도에서 10가지 정도에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또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 좀 해제해 주시고요. 1장 13절부터 24절 없으면은 7절에서부터 7장 13절에서부터 24절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좀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하고요. 한 5분 좀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때 질문하시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마무리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창세기 7장에서부터 12절까지 홍수를 방주로 대비하는 거. 자,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까 설명했고요. 생물을 홍수로 진멸하는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자, 기식이 있는 거, 호흡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거죠. 그런데 97페이지에 보시면 한탄했다고 하시는데 98페이지에 있네요. 창세기 6장 7절 다음에 어디가 나옵니까? 계시록 17장 18장이 나오죠. 계시록 17장 18장은 이제 방식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일일이 다 보시기보다가 개론의 제목만 봐도 양쪽 가로까지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7장 18장이 뭐냐 하면 음녀의 출동과 멸망입니다. 17장이 음녀의 출동을 예언하고 그다음에 18장이 바벨론 권세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음녀 권세가 이제 멸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진멸한다는 이 사건이 17장에 오면 누구의 권세를 없애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음녀 권세, 바벨론 권세를 드러내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드러내서 심판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이 바벨론 권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멸망시킨단 말이죠. 멸망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7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타난 생물을 홍수로 진멸한 사건은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는 내용이 이제 7장 내용에서 끝이 나거든요. 이 모든 사건은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의 언약하신 내용을 없애는 과정입니까? 이루시는 과정이죠. 그게 보호라는 의미예요. 그게 보호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호라는 의미가 강론집은 철저하게 누구 쪽으로 무게가 가게 돼 있죠? 여호와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가도록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계속 반복했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무엇을 세우시면서 이 일을 보여주신다? 지상교회를 세우심으로. 지상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든 그리스도의 성취든 성경에 의한 성취든 간에 전부 지상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임하도록 한다?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이 임하도록 한다. 그래서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4페이지에 나오는 무슨 눈요? 죄인의 눈이라는 게 또 한 번 얼마나 중요한 그 개념인지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제할까요? 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가정교회의 심판을 깨닫는 만큼 여호와 중심의 교회가 된다. 이해가 되세요? 어디든 예외가 없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지상교회를 세움으로, 그리스도께서 지상교회를 세움으로, 여기에 오늘 하여튼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경 전체까지 아우른다는 데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조용한 밤에 진리의 말씀으로 귀한 주의 동역자들과 이 시대에 하나님 드러나게 하신 이 놀라운 성경의 권위를 또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진리를 더욱 사랑하고 또한 기록한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명하게 드러낸 바로 이런 시대에 더욱 진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으로도 따라갈 수도 없고 많은 지식을 축적했다고 하여 그것이 여호와를 바로 경외할 수도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사건이 엄격하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금방 죽을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사건을 어찌 인간의 지식과 배운 얼마 되지 않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나니 함께 공부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함께 할지라도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더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